아멘. 자, 오늘은 이제 히브리서 32번째 시간으로 오늘 전해드리게 될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만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다른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제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자, 신구약 전체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는 이런 아주 유명한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 말고도 세 군데가 더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전체로는 구약에 한 번, 신약에 세 번이 나오게 되는데 하박국 2장 4절에 가보게 되면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7절, 11절, 그 다음에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이렇게 네 번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구약의 하박국에서만 다른 세 개의 구절들과 달리 거기에는 자기 믿음이라고 이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자기 믿음. 여러분,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누구도 자기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은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라고 해서 을이라고 되어 있지만 킹제임스 성경에는 의라고 소유격으로 되어 있어서 이 믿음이 바로 누구의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믿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고 나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이 땅 안에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믿음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믿음은요, 강하고 우리가 의지할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한 이 믿음, 이 말씀은 과연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문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조명을 받은 뒤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냈던 이전의 날들을 회상해 보라. 여기 이전의 날들을 회상해 보라라고 하는데 어떤 날들입니까? 조명을 받은 뒤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냈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좀 드리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명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네, 있으시죠? 그 다음에 기쁜 일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틀림없이 여러 가지 고난의 큰 싸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영적 전투를 여러분 아마 여러 번 이제 치르셨을 것입니다. 지금 32절 첫 부분부터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냈던 이전 날들을 회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싸워나가는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의 기반이 이제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선 26절에서 31절 말씀에서는 배교자들에 대한 엄정한 심판의 경고를 한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이어지는 32절에서 35절 말씀에서는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 대한 위로와 격려의 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편 본문은 이전의 고난을 기억하도록 촉구하는 말도 하고 있는데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전에 현재와 같은 고난에 직면을 했었고 그것을 훌륭하게 믿음으로 극복한 경험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전의 날들이란 어떤 날입니까? 본문에서 이전의 날들이란 기독교 신앙을 처음 가졌던 초기의 시기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전에 있었던 일, 즉 경험은 소중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동일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그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지혜를 이제 전달해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신앙을 가진 초기의 나이들의 경험을 상기시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것을 항상 회상해 내면서 산다면 신앙을 버리라는 주변의 요구와 압력이 아무리 거셀지라도 충분히 거뜬히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간에 가보게 되면 그러나 너희가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냈더니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실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매우 심각한 어려움들이 따랐다는 점입니다. 고난의 큰 싸움은 말 그대로 고난의 많은 싸움이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히브리인들은 동족들에게 극심한 고난을 받았는데, 특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스데반 같은 경우는 순교를 당했고, 그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모두 쫓겨났다라는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한번 가보실까요? 사도행전 8장 이제 1절 말씀을 볼 텐데, 거기 이제 7장 51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은 누구에 관한 말씀입니까? 지금 스데반이 이제 순교당하는 그 일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 스데반의 순교 당시에 바울이라고 했던, 나중에 바뀌었던 그 사울이 그 자리에 이제 함께 있었는데, 자, 8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대적하는 큰 핍박이 있어 사도들 외에는 그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지역들로 두루 널리 흩어졌으며, 사울이 누구의 죽음에 동의했다는 겁니까? 스데반의 이제 죽음에 동의하면서 그 핍박으로 인해서 수많은 이제 유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방으로 이제 흩어지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교회를 파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여 채찍질하고 죽이는 일에 매우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에 유대인들의 종교 안에 있을 때 행한 나의 행실에 관해 너희가 들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극도로 핍박하여 피폐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핍박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핍박했다고요? 극도로 핍박했다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할 정도로 그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데 매우 열심당원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고백하기를, 사도행전 26장 11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오. 사도행전 26장 11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그들에게 형벌을 주고 그들에게 억지로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였으며, 그들을 향해 심히 격분하여 낯선 도시들에까지 가서 그들을 핍박하였나이다. 누가 이렇게 했다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과거 사울이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을 찾아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괴롭히고 핍박을 했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상적으로 가하는 테러였다는 점입니다.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를 믿는 동족 히브리인들을 모두 배교자요 신성 모독자로 여기면서 분노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율법을 버리고 조상들의 언약을 배반하여 동족을 팔아먹는 매국노보다 더 악질로서 여겼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에 가보게 되면은 우리의 이제 눈길을 끄는 아주 또 흥미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고난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지방 사람으로부터 비슷한 것들로 고난받았기 때문이라.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누구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굽니까? 로마로부터 고난을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교도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누굽니까? 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받은 것 같이라는 말씀 그대로 유대의 교회는 바로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이제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너희가 조명을 받은 뒤에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이 빛을 받고 난 뒤에 구원의 기쁨과 성령 안의 즐거움을 맛보았지만 현실에서는 항상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이 세상은 놀이터가 아니라 영적 전쟁터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세상은 놀이터가 아니라 영적 전쟁터이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영적 전쟁터가 되어갈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설교 준비하기 전에 어떤 뉴스를 봤는데 얼마 전에 미국의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우리 사람의 뇌에다가 칩을 박아서 이제 핸드폰이 없는 이런 시대를 만들겠다고 지금 공언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봤을 때 이런 스마트폰과 같은 이런 전자기기 매체가 우리 몸에 이식이 되는 때가 바로 이제 666 짐승의 표가 우리 시대에 이제 활성화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머리에 칩을 받는 이런 일들이 아주 실험이 이제 구체화되고 있다는 이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의 큰 싸움은 정말 더 엄청나리라고 믿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어떤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더욱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3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너희가 비방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경거리가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취급받은 자들과 사귀는 자들이 되었으니. 자, 이것은 초기 유대 그리스도인이 겪었던 고난이면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당했던 그런 고난과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비방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되었습니까?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당시의 사도들 역시도 비방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도 구경거리가 되고 사도들도 당시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었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들과 동화되고 있는 삶을 살고 계신 것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바라보기에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고 계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 역시도 예수님처럼 세상에 비록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구경거리가 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로마에서 자행된 10번의 대박해를 통해 이들이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을 가보시게 되면 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사도인 우리를 죽도록 정해진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나니 이는 우리가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기 때문이라.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어리석은 자들이지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우며 우리는 약하지만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지만 우리는 멸시를 받는도다. 정말 이와 같은 삶이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아닙니까? 당시 유대에서나 이방에서나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이 크리스찬이 된다는 사실은 세상에서 존경과 칭찬과 인정을 받고 성공과 출세를 보증하는 그런 유력한 수단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고난받고 수치와 삶의 불안정과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러한 일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 너희가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이 말은 마치 반역자들,
범죄자들, 사형수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검투사들이 짐승들에게나 죽임을 당하는 그런 구경거리를 제공해 주는 데서 나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더욱이 그렇게 취급받는 자들과 사귀는 자들이란 말은 십자가에 못 박혀 세상의 구경거리가 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처럼 죽임을 당한 사도들을 따르는 자들이 된 성도들에 관한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귀는 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지금까지 모두 하나같이 세상의 구경거리가 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이는 너희에게 하늘에 더 좋고 영구한 실체가 있는 줄 너희 자신이 알므로 결박 중에 있는 나를 너희가 불쌍히 여겼고 너희 재산을 노략당하는 것도 기쁘게 여겼기 때문이라. 자, 이 구절은 개역 성경과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흠정역에는 너희에게 하늘에 더 좋고 영구한 실체가 있는 줄 너희 자신이 알므로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반면에 개역 개정에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귀에 확 들어오시나요? 하늘에라는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더 좋고 영구한 실체는 이 땅의 소유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저 하늘에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소망하시죠? 우리 이 땅에서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음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의 재산을 노략을 당하는 것 역시도 저와 여러분의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 역시도 하늘이 아닌 땅에만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왕국은 하늘이 아니라 땅에 세워지는 왕국인데 메시아 왕국은 하늘의 소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은 땅이 아닌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하늘에 더 낫고 영구한 실체가 있다는 이 말은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는 누가 계십니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십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우리의 보상 역시도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땅이 아닌 하늘에 그래서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더욱이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하늘에는 주님이 친히 마련한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처소,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맨션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는데 저 하늘나라에는 더 낫고 영구한 실체로서 구원받은 성도들 향한 맨션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맨션은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맨션이 아니라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맨션이 뭡니까? 상류층이 사는 대저택을 가리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귀한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모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더 낫고 영구한 실체가 있다는 이 사실은 천문학자들이 밝힌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록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애정을 두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35절 말씀입니다. 본문 3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큰 보상의 보응이 있느니라.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복음을 처음 받아들였던 당시에 핍박을 당하면서도 기쁨으로 잘 감당하였던 편지 수신자들에게 그와 같은 비슷한 상황을 당하는 현재에도 과거와 같은 믿음의 확신을 버리지 말고 굳세게 이어나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될 확신, 큰 보상을 얻게 하는 확신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붙들어야 될 확신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요한복음 6장 69절 말씀만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6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나이다 하매. 무엇을 확신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은 사실을 믿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우리는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 확신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될 확신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확신하는 바는 우리 간에 더 좋은 것들과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9절 말씀에 전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찾아서 읽었는데, 히브리서 6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비록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너희에 관하여는 더 좋은 것들과 또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기억나십니까? 네.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동반되는 그런 것들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배우고 확신 가운데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들이 무엇일까요? 그것들은 보상입니다. 그것도 아주 큰 보상의 보응이라고 하는 이 말씀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36절입니다. 자, 36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말씀 어렵지 않습니다. 앞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까지 큰 보상의 보응까지 우리가 있음을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런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인내가 이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견디기 힘든 상황들이 압박해 와도 도망가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인내인데, 바로 믿음의 투사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인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 후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를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과 더불어 인내를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후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지상에 하늘의 왕국을 세우신다는 이 약속은 우리가 소망 중에 기다려야 하기에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 역시 믿은 후에 인내로 기다려야만 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기도 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인내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귀한 말씀을 또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37절 크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조금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감사하시죠? 이 말씀은 재림의 약속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 주님께서 친히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성경에서 여러 번 반복하신 적이 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이란 이 말은 재림의 긴박성을 표현한 말씀인데, 많은 이들이 주님의 오심이 지체되고 더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오실까요? 속히 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주님의 오심은 사람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만큼 더디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디지 아니하시며라는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은 얼마 남지 않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은 우리 함께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시는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가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참으로 아멘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유한하고 연약한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는
주님의 오심이 매우 오래 걸리는 그런 오랜 시간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반드시 석희가 정도의 짧은 시간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에서는 그 날들이 길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것이 주님처럼 짧게 느껴질 그날이 오게 되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38절입니다. 이제 오늘 살펴볼 중심 구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자, 히브리인들은 구약의 전 세대 동안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살았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전부였는데, 그러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주님은 대언자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통해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을 미리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게 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말씀에서 이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의 유일한 방법임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다만 성경이 말한 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라고 한 그대로인 것입니다. 즉, 내 믿음은 연약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는 구원을 받고 나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38절 말씀에 이렇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뒤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뒤로 물러가면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족하고 타락했고 세상에 동화되어 버렸고 육신적이고 마귀적이 되었다라는 등등의 이런 영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정확한 교리적인 의미는 당시의 히브리인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주님께로 나오는가 아니면 육신의 형제들을 따라 조상들의 전통에 따라 유대교로 돌아갔는가에 관한 그러한 이제 뜻이 되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듣고 새 언약으로 나오지 않고 옛 언약으로 가는 것이 바로 뒤로 물러가는 것인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이 아닌 레위 계통의 인간 제사장 체계로 가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뒤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대신 모세에게로 가는 것이 뒤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듣고도 주님께 나오지 않고 희생물을 들고 성전으로 가는 히브리인들을 뒤로 물러가는 자들로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구조를 영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우리 신약 성도들은 표대를 향해 앞으로 달려가야만 합니다. 부르심의 상을 보면서 달려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주님은 그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바로 영적 타락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 3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을 구원하는 자들에게 속하니라. 자, 오늘 이제 해석에서 이 말씀이 어찌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요 어려운 부분인데, 자, 31절 말씀까지는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지만 여전히 율법과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전통들만 붙들었을 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알지 못한 육신의 형제들에게 준 그런 경고라면 32절에서 39절까지는 누구에게 쓴 권면의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히브리인들에게 쓴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32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가 라는 말씀과 39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는 이라는 말씀에 여러분 눈을 크게 뜨셔서 주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러므로가 아닙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너희가 그러나 우리는 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앞과 정반대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즉, 믿지 않는 히브리인들에게 준 경고와 믿는 자들에게 준 권면을 이어주는 접속사가 무엇입니까? 그러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대비되는 겁니까? 믿지 않는 히브리인들과
믿은 히브리인들이 그러나로 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둘은 육신이나 혈통상 같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제외하면 모두가 다른 것입니다. 이런 접속사 한 단어가 성경 해석의 중요한 열쇠를 제공해 주는 것인데, 자, 38절 말씀에서 뒤로 물러가라는 구절을 정확히 정의해 주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이미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의 타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은 누굽니까? 불신자요, 믿지 않았던 히브리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란 신자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임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뒤로 물러가라는 말은 복음을 들었지만 스스로 뒤로 물러난 그런 불신자 히브리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데 멸망에 이른다는 말은 지옥의 멸망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불신의 유대인들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한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러나 우리는 이라는 이 39절의 이 말씀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신분과 정체성을 아주 확고히 해주는 그런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에만 이제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멸망에 이르는 자들이냐,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간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혼의 구원에 속한 건 맞습니까? 바로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뒤로 물러가게 되면은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혼의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히브리서에서 믿음장으로 알려진 이제 11장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한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믿음의 신뢰가 이제 다음 장에서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하박국이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입니까?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아주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당시 히브리인들은 참으로 그 교회 시기 초기에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핍박받고 죽임당하고 떠돌아다니는 그런 어려움,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는 그런 어려운 믿음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어렵다 할지라도 그들은 인내하며 하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시길 원하고 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 늘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세상에 정말 악해가고 있고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는 이런 가까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이 시기에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잠시